성가대 찬양에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사무엘은 주전 11세기 이스라엘이 12지파 동맹체제에서 국가체제로 가던 그런 전환기에 활동한 제사장이자 민족의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였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 왕인 사울과 위대한 통일군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왕위에 올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간 지역 두 개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라마다임에 살던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엘가나의 다른 아내 자녀를 가진 분인나에게 핍박과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자식 없는 처지가 서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한나를 사랑한 엘가나 아내와 함께 해마다 실로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실로 성소에서 한나는 흐느껴 울며 서원하며 기도했죠.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록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나실린으로 아들을 키우겠다는 소원을 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 그래서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에게 간구하였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기가 젖을 땐 후 제사장 엘리에게 데려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제로 바쳐지고 사제로 성장하던 어린 사무엘, 그가 클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게 된 이유, 어쩌면 그 이유의 하나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매우 나빴던 것도 그 이유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칙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 가운데서 자기들이 먹을 고기를 먼저 챙겨가는 등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타락하고 무능한 아들들을 책망도 통제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 제사장 엘리,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 까닭에 엘리의 집안에 마침내 저주가 내리죠. 사사시대와 왕정 수립의 그 중간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늙은 엘리는 몰락하고 있는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 제사장과 함께 옛 시대를 접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 제사장이자 예언자로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사무엘 이야기와 맥락이 아주 비슷한 또 다른 유아기 내러티브를 만나는데 12살 소년 예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사무엘과 어린 예수님에 관한 유아기 내러티브의 공통점을 곧바로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두 어린이 모두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고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경우 어려서부터 종교적 천재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12살의 어린 예수가 율법 교사들 사이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였는데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누가에만 있는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천재들의 유아기 영웅담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천재, 영웅들의 탄생 설화 가운데 우리에게 붓다 이야기도 잘 알려져 있죠. 붓다는 어머니의 자궁이 아니라 옆구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오자마자 한 손을 치켜들고 7발자국을 걸으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했다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붓다가 35살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35살에 한 말이 그냥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막 7발을 걸어가서 손을 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붓다 외에도 위대한 종교적 천재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붙여진 유아기 영웅 담론의 하나겠죠. 누가복음이 전승하고 있는 12살 소년 예수의 이야기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천재, 종교적 천재 유아기 영웅담의 하나.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합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연례적으로 유월절 축제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12살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종교적 공동체에 참여했기 때문에 12살이었던 소년 예수는 아직 종교적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께서 어려서부터 해마다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가복음 2장 42절에 따르면 절기 관습에 따라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관습을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어려서부터 해마다 지켰다는 것이죠. 신앙은 관습의 반복입니다. 매일 율법과 규례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 매주 안식일과 제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매년 절기 축제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반복적 행위가 신앙생활이면서 동시에 생활신앙입니다. 그 어떤 생활신앙도 신앙생활과 뗄 수 없습니다. 이런 습관적 반복을 자기 철학과 신학의 중심으로 삼은 사람은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엘케고르였습니다. 그런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인식은 상기라고 가르쳤지만 새로운 철학은 인생 전체가 반복이라고 가르칠 것이다. 반복과 상기는 동일한 운동이다. 단지 방향이 반대라고 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즉 상기되는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뒤를 향하여 반복되지만 진정한 반복은 앞을 향하여 반복된다. 그러므로 반복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만 상기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한다. 키엘케고르의 이 말을 약간 비틀어 반복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뒤를 향한 반복으로서의 제의 예배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만 앞을 향한 반복으로서의 제의 예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적 제의는 기억과 반복으로 만들어지지만 그것은 과거를 향한 기억과 반복이 아니라 오직 미래를 향한 기억과 반복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시간에 드려지는 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예배 없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예배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신앙인이 되기 어렵고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서 신앙을 유지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키엘케골, 반복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는 과거를 향한 기억과 반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반복과 기억이어야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는 것은 단지 뒤를 향한 상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반복을 준비하는 행위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2살 소년 예수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2살 소년 예수의 예루살렘 성전의 사건은 그의 종교적 천재성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미래를 향한 반복, 이 땅에 있는 육체적 아버지의 집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의 이전, 곧 집은 집이지만 전혀 다른 집으로의 이전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애타게 아들을 찾아 나선 부모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는 또 다른 아버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참으로 무례하고 건방진 질책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초점, 어려서부터 드러난 예수의 종교적 천재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초점은 혈연으로 맺어진 부자 관계의 급진적 단절 선언이었습니다. 언젠가 나사렛에 있는 아버지 요셉의 집을 떠나 하나님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 살게 될 자신의 미래를 암시한 것이죠. 만약에 누가가 어린 시절 예수의 종교적 천재성에 주목하여 이 이야기를 넣은 것이라면 그는 왜 12살부터 30살이 되기까지 매년 있었을 법한 예수의 천재성을 증명할 만한 사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모든 변화, 모든 미래는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나의 개인적 습관의 변화건 한 사회 혹은 한 나라와 세계의 변화건 진정한 변화는 끊어야 할 것을 근본적으로 끊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변화는 반복되는 일상이 과거를 향한 상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반복일 때 완성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해돋이를 갑니다. 새해 첫날 첫 새벽에 뜨는 해, 전해 마지막 날 떴던 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해맞이를 하는 이유, 그것은 어쩌면 내일 또 똑같이 반복될 우리들의 일상이 과거를 향한 상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반복이어야 한다는 반복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12살 소년 예수는 어쩌면 그 후에도 해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부모와 함께 지냈겠지만 그는 더 이상 12살 이전의 예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주로 이방인이었다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을 이룬 골로새 공동체도 그동안 그들을 교묘한 말로 속였던 철학,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위협을 받았고 이교도들의 초승달 축제 천사 숭배자들의 환상과 교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신비주의자들은 금욕적 삶을 권고하면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이런 기만적인 철학이나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 천사 숭배 등 꾸며낸 경건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정작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반박했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육체가 되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종교적 금욕과 종교적 신비가 아니라 몸뚱아리 곧 윤리적 삶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윤리적 삶을,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윤리적 삶의 변화를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사람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유전자 결정론 때문이 아니라 속된 말로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기 어려운 우리 몸뚱아리 위에 옷을 입히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옷,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5가지 태도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인간에 대해서 해야 할 5가지 윤리적 행동으로 구체화되는데, 그것은 불평하지 않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 사랑하기,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게 하기, 감사하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귀신들을 복종시키고 병자를 고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그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죄사함과 치유와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 첫째 주일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살아온 한 해를 감사와 찬양으로 되돌아보고 살아갈 새해를 기도와 소망으로 다짐하는 날이죠. 돌이켜보면 어느 한 해 그렇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이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 우리는 다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새해에도 주님에게서 힘을 얻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감사로 또다시 새해를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냉엄하고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한 현실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갈등과 사회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돌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 아기들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이들을 호명하며 기도하오니 생명의 길이 되신 주님, 주님의 자녀인 정애온, 김채아, 오윤호, 서계준, 박승조, 허지안, 심규원과 규아, 이다연과 김다호, 김리나와 이민서, 김아린과 강한나, 황태은과 최지안, 그리고 유시환, 이 아기들이 부모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는 이 시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고 강용옥 집사와 고 김종진 집사, 고 최봉수 성도, 고 이택순 성도, 고 박영래 성도와 고 황기복 원로 권사, 고 김광수 장로와 고 김윤덕 권사, 고 이용철 목사와 고 진봉래 성도, 고 김춘래 권사, 고 이임금 권사, 고 강의주 장로와 고 김문환 집사, 고 문유한 집사, 고 조창구 집사, 고 김광성 집사와 고 민영래 권사, 고 김의신 권사와 고 전홍길 원로 집사, 고 문효임 사모와 고 이장휘 집사, 고 박윤서 집사, 고 박병일 성도, 고 차은주 권사, 고 임도아 권사와 고 길춘배 장로, 고 문윤옥 권사와 고 최수정 교, 고 김기련 권사, 고 김기영 교, 고 박덕혜 원로 장로와 고 전초월 원로 권사, 고 윤병진 성도와 고 유진구 교, 고 김찬 아기, 그리고 고 경근우 집사가 이제 더 이상 슬픔과 고통 없는 주님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이들이 바치는 기도를 힘입어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유족들이 믿음과 소망을 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어 혼인의 기쁨을 더 크게 하신 주님,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혼인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김상엽과 오가연, 김효준과 하이디렁, 김동석과 박태연, 정운찬과 황유진, 정윤과 조아라, 김영준과 최민지, 이태호와 박혜진, 정민과 유가영, 남궁샘과 김보라, 김재현과 정승현, 김우석과 최윤성, 최원석과 박다혜, 서동규와 편유리, 박상민과 김혜리, 정재호와 서혜정, 김선기와 김수연, 김어진과 원종은, 이수원과 임보경, 이면석과 문가연, 김주원과 강진주, 강혜주와 양원정, 가정을 이룬 이들 신랑 신부의 강복하시옵소서. 하여 이들이 건강하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와 견신례를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상민, 박창수, 이영근, 임보경, 서미희, 심재윤, 홍진수, 김우리 세례받은 성도와 박상현, 박예빈, 이영은, 김진수, 문정현, 현민기, 진정선, 광민의
견실례를 받은 주님의 자녀, 그리고 아기 세례를 받은 박인우, 이강후, 이윤술, 한일인, 허태민, 김주환, 현서인, 정은수, 배서희, 이라은, 이서호, 김건우, 전도현, 류솔, 정예원, 김채아, 박승조, 그리고 이다연, 이들의 이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으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맡기신 사명 등이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올해 세교 교육을 마치고 등록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경동교회의 교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가 모든 말과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